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저희들이 봉독해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11월 이제 맞이하시면서 2021년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큰 뜻을 세우고 일독을 하겠다, 몇 독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그 계획대로 다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그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또 큐티도 하시면서 과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에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틀려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에 따르면은 계속 그것만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뭐 해주실 거. 이거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지는데 성경은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시냐는 그 액트만 보시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놓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면은 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행하셨고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 욥기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고난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초점할 때는 왜 고난을 받는가? 왜 고난을 주셨지? 계속 고난 그 자체,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찾으시면 욥기를 통달하신 분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이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로마서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참 이게 뜻밖의 얘기입니다. 왜?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이고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랍비 중에 랍비가 됐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키고 애쓰고 하나님에 향한 열심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착각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심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놓치고 그 율법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면 지켜야 되는가,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까 조항을 더 만들어가지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르게 하고 여러 가지 조항들을 쭉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열심이 있었으나 그 열심이 바로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열심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른 열심이냐 잘못된 열심이냐 여기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운전에 대한 그 열심이 있습니다. 내가 운전해야지. 근데 운전면허증도 없어요. 운전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열정은 있어요. 운전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동까지는, 이 엔진까지는 킬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냥 엉망진창으로 하고 사고가 엄청 날 겁니다. 자, 잘못된 열심히 그냥 비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을 모르면은 이상한 열심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놓쳐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가축 피 흘리고 곡신당 제단 붙이고 계속해서 안식일 지키고 계속해서 그런 일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원했는가? 그걸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뭘 바치는 거, 그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회양 채소 11조는 잘 바치면서 의와 신과 이는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믿음직고 faithful하다는 것을 다 잊어먹고 그냥 거칠에만 남은 그 열심만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열심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에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을 쫓지 않고 한 열심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 무슨 공부를 해서 알려지는 그 지식이 아니고 구원의 신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그 신비를 그들이 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 순교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무엇을 지적합니까? 당신들이 죽인 그 의인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어찌하여 조상들과 같이 똑같이 그리 성령을 거스려서 이런 우를 범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귀를 막고 일심으로 쫓아가서 돌로 쳐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저놈은 없애버려야 돼. 하나님을 모독한 자야. 하나님 향한 잘못된 열심이 결국은 순교 첫 1호 스데반 집사님을 등장하게 만듭니다. 이 지식, 구원의 신비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웠기에 이것을 지금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은 디파인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과연 근데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뭔가? 이 발을 의자, 요 한자로 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양자, 짐승양하고 나자를 합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하면은 그 의로운 것을 양 같은 자가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나 위에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업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로움인데 그 의로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칭의를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의, 그 의라는 것은 언약의 대상에게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할 때 얘기를 합니다. 관계적인 의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 칭의에 관한 얘기입니다. 칭의가 제일 처음 나왔을 때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 씁쓸합니다. 롯은 다 떠나가고 좋은 땅 차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황무지를 차지합니다. 씁쓸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너 뭇별을 봐라. 저 하늘의 별들을 정말 그 많은 별들처럼 너희 자손을 엄청나게 주리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를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믿었을 때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의롭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렇게 별같이 쫙 많은 게 뭐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그 자손들이 우리를 포함한 겁니다. 쫙 바닷가의 모래같이처럼 엄청나게 퍼질 거라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무표를 쫙 보여줬을 때는 그 속에 여러분들도 쫙 저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쫙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을 쫙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부활을 통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의로움이라는 것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의를 하면은 이 칭의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셨던 화목제물이 되셨던 속죄제물이 되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칭함을 받기 위한, 의로움을 칭함을 받기 위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에 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자가 참 재밌습니다. 이 의로울 의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잊어먹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 위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또 이 배선자입니까? 큰 선박할 때 선자, 큰 배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조그만 배에 어떤 8개 입구자, 먹는 입, 그래서 8명의 입이 배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노아 방주를 뜻한다고 성경적으로는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가 굉장히 깊은 의미를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리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와 비교하냐면 자기의 의와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겁니다. 나로부터는 어떠한 것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의는 뭐냐면 나의 능력,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행위가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 자체는 다 부패했다는 겁니다. 죄된 성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놓치는 순간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리워드 해주셨다는 이 착각 속에 살아가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면 이 얘기를 하십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얘기합니다. 이 말씀 보면은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들 볼 때는 가리고 얘기하니까 저 사람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 인간적인 의로운,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는 도덕적으로 뭐 좀 바르게 살고 하는 것을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간 자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조차도 다 죄인이요 부패한 심령을 가진 자라고 디파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존경은 하지만은 그 자가 흠이 없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잘못되게 보면 자기 의로 이제 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믿음이 내가 제너레이트 돼가지고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양 착각하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트랩입니다. 저도 이 트랩에 빠졌었습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좀 못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굉장히 신앙을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좀 경멸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껍데기가 두꺼워집니다. 여러분, 그게 참 무서운 교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가 디파인 할 수 있지만은, 한마디로 죄된 성품 때문에 그 자기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구렁텅이로 웅덩이 밑으로 쫙 빠져놓게 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였던가. 내가 비판 안 한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비판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나는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치장시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쫓는 하나님을 열심히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러기에 이 구원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 내가 정말 들을 수밖에 없는 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데, 신앙이 듣고 보면 또 구원 얘기야? 다른 거 없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 위로해 주세요. 나 지금 아픈데 위로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하는 것만 찾아다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적군이 이스라엘 나라를 쫙 둘러쌉니다. 이제 바벨론은 그 강국이 남유다를 딱 망하게 하려고 할 때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럽니까? 예레미야는 항복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복하는 길이 살아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 이방신을 섬기는 저 바벨론 야만인들에게 항복을 하라고? 끝까지 저항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승리하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예레미야는 항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다른 선지자는 승리하십니다.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싸우지도 못하고 빌빌 싸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 그런데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는 내 귀에 달콤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죄 얘기를 한번 했더니 왜 꼭 죄 얘기만 하냐고. 그래서 떠난 분도 계세요. 참 씁쓸하더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죄 얘기해도 까딱 없어요. 죄인인 걸 아니까. 아니면은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런지. 아무튼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아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저 하나님. 그런데 이 믿음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얘기합니다. 그럼 믿음 내가 만든 거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전해줬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중생시켜서 거듭나게 해주셔가지고 눈을 떴으니 알게 됐다는 겁니다. 믿음조차도 나에게는 어떠한 자랑거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누군가 전에 이 시작은 어디서 이 12사도에서부터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쫙 지금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자가 거듭난 자만 듣고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제는 리스폰드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는, 리스폰드를 보이지 않는 자들은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듣고 싶어하는 건 듣습니다. 지옥 얘기를 하면 듣기 싫다는 겁니다. 지옥이 있어도 믿고 싶지 않고 당신이 얘기한 나 혼자 그냥 지옥 갈 테니까 방해하지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겠다는 그 애티튜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지혜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생명 됐다는 그 메시지, 그 복음이 우둔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인종 차별 없습니다. 에이지 차별 없습니다. 빈부 차별 없습니다. 메시지가 전파되고 듣는 자마다 리스폰드를 하는 자마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 우리는 지금 이 호모지니어스하게 코리안이라는 에스니시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차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선교지를 가면은 강장님이 기도해 주신 것, 이 선교지를 저희들이 올해는 방문 못해서 참 답답합니다. 하지만 이 얼굴 하나하나를 바랄 때마다 이분이 처녀 같지만은 사실은 애기 엄마입니다. 다 집회를 하장 지역에서 하면은 반일 하다가 후몽족 여인들은 일을 많이 합니다. 반일 하다가 다 놓고는 집회에 있다 그러면 옵니다. 와서 성경을, 이 후몽족 성경이 발간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딱 들고 와서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보는 건가 하고 아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이 눈빛을 보십시오. 갈망합니다. 듣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더 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활이 편하다고 믿음이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붙든 자는 움직이십니다. 이분 보십시오. 하장에 있는
컵을 들고 있는 건 성찬식입니다. 갈 때마다 이분을 만나 뵈는데 뭐 말은 안 통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라는 것은 우리가 통합니다. 정말 신실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살리고 이제는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는 거 간절히 믿고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성찬식을 우리가 정말 그 간절함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치워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그거를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까? 또 작년에 인도에 갔을 때, 기도하러 갔을 때 이 기도받으러 나온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엄마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엄마가 한때는 힌두 교인이었습니다. 이 아이도 힌두 선전에 바쳤던 아이입니다. 복음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지, 저 쓸데없는 우상들에게 뭐 바치고 하고 싶지 않다고 또 기도받으러 나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그 순간순간에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복음 받으면 안 돼. 받을 자격이 없어. 판단할 자격이 저희가 없습니다. 저희가 없는 것이지 복음엔 차별이 없기 때문에 때만 되면은 어떤지 못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백성. 또 도미니카 이 헤이리에 있는 헤이리의 이 교회, 마라나타 이쪽 교회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도미니카에 같이 방문하신 분들은 눈에 선하지 않으십니까? 이들의 신실함입니다. 이들이 형편이 좋아서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흙 묻은 옷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뭐 늦게 오는 것도 아니에요. 빨리 옵니다. 빨리 와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옷 다 갈아입고 샤워 다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옵니다. 이 자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무릎 꿇고 간절히 바라고, 이 중에 분명히 세네갈을 향해서 자기 선조의 조상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닙니다. 마침이라는 것은 완성이라는 뜻이 있고 의도하고 목적한 것을 이룬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의도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의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로움을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100%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지킬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의로움에 이룰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그게 의도였으나 예수님께서 흠없이고 100%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칭의를 이룰 수 있는, 의롭다 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 율법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 파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압니다. 십계명을 보십시오. 그리고 십계명의 두 가지 큰 계명을 다 요약한 게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칭의를 받은 자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마다 이제 걸음이 주님과 함께 성령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 때문에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일에 대해서는 나 자신이 보탠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것.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딴 거 다 잊어먹어도 나 그것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내가 뭐 교회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얘기해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원자를 믿고 있느냐? 진정으로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해하는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매일같이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조금 잘못한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커버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충분히 그건 갚을 수 있어. 내가 잘못한 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질러 놓고 어질러 놓은 거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면 더 엉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무능하고 무력함을 인정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셨습니까? 나는 무능합니다. 아직도 나는 내 판단이 서서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힘이 있습니다. 착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후 다시 구원 얻기 전 상태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그런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 예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조난을 당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굶어 죽는데 마침 구조대가 와가지고 쫙 데려가지고 잘 먹이고 잘 입혀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야, 저 구조대 나 차지도 안 하고 공짜로 여기를 왔네 해서 다시 내가 그 조난당한 그 장소로 다시 가시겠습니까? 다시 그 헐겁고 배고프고 힘든 추위에 견딘 그 조난당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겠냐는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원 얻은 후에 여러분 구원 얻기 전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이 정말 좋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사는 상황이 훨씬 복되고 풍족스럽고 즐거우셨습니까? 아니면 그걸로 구원 얻은 후에 그것이 좋아서 나는 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권해 주실 거야. 이게 참 우매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구원 얻은 백성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징계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순전한 믿음을 주시면서 이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많이 따집니까? 나 무죄한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만나기만 해 주십시오. 내가 변호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가 내 힘으로 살았는가 하나님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이쁘게 보셨어요. 탁 드러나고서 하니까 네가 아는 건 얼마냐 하면서 쭉 질문을 할 때 욥이 한마디도 대답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압니다. 나는 정말 무지한 자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한 게 이제는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구원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에게는 이제는 앞길은 영적인 성장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정말 가시밭 길이 될 수 있고 어려운 길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작정하셨기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정말 저희들은 우리 속에서 구원이라도 조금이라도 보탠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무능합니다. 아무 능력 없습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자기 의로 나의 잘난 그 교만함을 말씀으로 덧칠해가지고 드러내기를 얼마나 원했던 저희들입니까? 그 하나하나를 무너뜨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로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